사실 설교할 때 박수를 받는 게 되게 어색한 일이라는 거는 알고 계십니까? 저는 어색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 기쁨을 주시고 싶으셨다는 사실. 그래서 우리는 기뻐하는 존재로 창조된 거죠. 그러니까 인간은 기쁨이 없으면 아무리 돈이 많아도, 아무리 성공해도, 아무리 내가 원하는 것들을 다 얻어도 기쁨이 없으면 살기 힘들어요. 근데 이제 그 기쁨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고요.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만족하고 기뻐할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뭔가 하면 죄라고 하는 이 주제를 우리가 다루지 않을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을 기뻐하는 게 그렇게 쉽지 않죠. 그리고 때로는 하나님이 선하시다고 말하는 것조차 어떤 분들에게는 굉장히 고통스럽고 잔인한 이야기처럼 들린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이런 형편 가운데서 하나님이 선하시다고 믿으라는 것은 너무 가혹한 것 아닙니까? 잔인한 거 아닙니까?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근데 이런 질문들을 우리가 진지하게 받아야 하는 것은, 이런 질문들이 우리를 어디로 데리고 가는가 하면, 죄라고 하는 게 도대체 뭔가 하는 문제로 데리고 가는 겁니다. 죄를 짓지 않았더라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지 않았더라면 뭐가 문제가 됐겠습니까? 그들은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창조하신 세상 속에서 완벽한 기쁨을 하나님 안에서 누릴 수 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모든 조건들 속에서 그들은 하나님을 기뻐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다시피 창세기 3장에서 아담과 하와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나서 그들에게 명하신 것은 하지 말라고 하신 건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말하자면 이런 거죠. 요셉이 애굽에서 바로의 꿈을 해석해주고 나서 이런 말을 듣습니다. 네가 이제 총리가 돼서 이 나라를 다스려라.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보좌밖에 없다. 그러니까 이것은 네가 마음대로 다스려. 그러나 한 가지를 기억해. 내가 너에게 이 권위와 권세를 준 존재야. 너는 나의 주권 아래에 있는 존재야 라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하나의 이 세상을 정복하라고 말씀을 하셨을 때, 그들을 이 세상을 다스리는 왕으로, 하나님을 대신하여 다스리는 왕으로 사실은 그들을 세우신 것입니다. 그리고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죄를 짓지 않았으면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으라고 말할 필요도 없어요. 다 아는 얘기니까요. 그리고 그들은 기뻐할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뭔가 하면, 죄라고 하는 것은 결국,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죄를 뭐 하라 하지 말라 이런 차원의, 뭐 이거 해도 됩니까 저거 해도 됩니까 이런 차원의 유치한 수준으로 죄를 이해해서는 안 되는 것이, 죄라고 하는 거는 결국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방식 안에서 기쁨을 추구하지 않는 거예요. 죄는 기쁨을 추구하는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죄를 짓는다고 할 때, 그 죄를 생각할 때 우리가 원하는 건 뭐예요? 더 고통스러우려고, 더 비참해지려고 죄 짓지 않아요. 원하는 게 있기 때문이에요. 그 원하는 것을 궁극적으로 따지고 돌아가면 행복하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나는 이게 있으면 행복할 것 같아, 나는 이게 주어지면 기쁠 것 같아, 만족이 될 것 같아 라고 하는, 하나님이 나에게 기쁨을 주시는 분인데, 하나님 외에 다른 존재, 다른 대상들로부터 기쁨을 추구하고 싶어하는 이 경향성, 이게 죄예요. 그러면 이건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기뻐하는 존재로 창조하셨기 때문에 인간은 기쁨이 없이 살 수 없어요. 근데 하나님 외에 다른 데서 기쁨을 추구하는 경향, 이게 죄성인 거예요. 우리는 일생을 살아가는 동안 죄성으로부터,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속을 받았다 할지라도 죄성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워지진 않습니다.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삶을 시작한 거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그리고 갈라디아서 5장에서 말한 것처럼 우리 안에는 육체의 소욕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영적인 전쟁터예요. 우리의 마음, 그리스도인의 마음은. 그리스도를 알기 전에는 전쟁터가 아니죠. 오직 한 가지를 추구하죠. 내 육체의 소욕을 추구하고 살죠. 그러나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셨을 때에는, 거듭났을 때에는 그 사람 안에서는 영적인 전쟁이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은 영적 전쟁터입니다.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 것인가, 아니면 성령을 쫓아 살 것인가, 성령을 따라 살 것인가. 성령의 열매는 뭐예요? 9가지 열매를 얘기하잖아요. 우리는 그것을 추구하고 살 것인가. 그 중에 하나가 기쁨이죠. 창세기 3장을 보면 그 죄에 대한 아주 분명한 이야기가 나오죠. 여러분 한번 창세기 3장을 찾아보고 로마서로 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제 살펴보는 이 말씀에서, 여러분,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죄와 복음이잖아요.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고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무한히 선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게 복음이에요. 또 하나 있죠. 복음은 내가 생각하고 지금까지 생각할 수 있는 것 이상으로 비참한 죄인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게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은 여러분을 향해서 여러분이 괜찮지 않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인간이 그런 말을 듣고 기분 좋을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복음이 나에게 또 들려주시오라고 말할 만큼 나에게 복음이 기쁜 소식이 된다는 얘기는 내가 성령의 사람이, 거듭난 사람이 되었다는 증거입니다. 그러나 복음이 우리를 불쾌하게 만드는 거거든요. 복음처럼 인간을 불쾌하게 만드는 건 없어요. 그래서 언제나 복음은 모두를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은 홍해 가르듯이 쫙 가르는 거예요. 복음 때문에 살아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복음 때문에 이를 가는 사람들이 생겨요. 이거를 바울은 고린도후서 3장과 4장에서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 3장에서 주로 이상하다. 2장, 3장, 4장에 고린도후서 이상하다. 복음은 그리스도의 향기인데 어떤 사람들은 이 향기를 맡고 죽고 어떤 사람들은 이 향기를 맡고 살아나는구나. 이걸 도대체 누가 감당할 수 있겠는가? 자기는 복음의 사자로서 복음을 전하면서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하고 다니는데 어떤 사람들은 죽어요. 어떤 사람들에게는 독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살아나요. 이게 복음이 하는 일이에요. 이게 바깥에서 일어나는, 그러니까 교회라고 하는 이 울타리를 생각해 보세요. 교회라고 하는 곳에도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알곡과 가라지가 있잖아요. 그러면 복음이 나를 불쾌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굉장히 위험한 일이라는 걸 아셔야 합니다. 어디서도 우리가 그런 소리 듣고 살지 않았는데 복음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비참하고 더럽고 이중적이고 위선적이고 그런 죄인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선하신 분이라고 말합니다. 이 두 가지 지식을 가질 때 우리는 하나님의 무한히 선하심과 우리의 무한한 비참함 사이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는 겁니다. 이런 전제를 가지고 오늘 말씀을 여러분들이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는 이 장면을 보면 여기에는 많은 왜곡이 일어납니다. 한편으로는 과장이 있고요, 한편으로는 생략이 있습니다. 3장 1절에서 뱀이 이렇게 여자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뱀이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까?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는 얘기는 어떤 이 뉘앙스인가 하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은 니네들이 이렇게 맛있는 과일들이 이렇게 천지에 깔려 있는데 하나님은 니네들한테는 땅바닥에 있는 소처럼 풀만 먹고 살라고 말씀하셨니? 이런 말입니다. 이 많은 과일은 하나님의 거고 니네들은 땅바닥에 있는 풀만 먹으라고, 아니면 나무 껍질에 벗겨서 먹으라고, 이런 얘기를 지금 뱀은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실제로 뭐라고 말씀하셨는지를 2장 16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되. 이게 무슨 말이에요? 각종 나무의 열매라는 말은 모든 나무의 열매라는 말이죠. 그리고 임의로 먹는다는 말은 무슨 뜻이에요?
마음대로 먹으라는 뜻이죠. 아침에 하나, 점심에 2개, 저녁에 하나, 이 법칙을 어기면 죽어 라고 말씀하시지 않아요. 마음대로 먹으라고 그래요. 근데 지금 뱀은 뭐라고 얘기를 해요? 동사 모든 나무의 실과는 절대로 먹으면 안 된다고 하나님 말씀하셨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의 선하심의 이미지에 지금 금이 가게 하는 거죠. 어디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는 하와의 마음 안에서. 그럼 하와가 대답하는 걸 보세요. 2절.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뭘 빼먹었어요? 모든 각종 나무의 열매를 먹을 수 있다. 각종 모든을 빼먹었죠. 그리고 뭘 또 빼먹었어요? 임의로 마음대로 먹으라고 그랬는데 그 말을 빼먹었어요. 그리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3절에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여기서 뭐가 문제입니까? 하나님은 먹지 말라고 그러셨죠. 근데 만지지도 말라고 과장하고 있죠. 그러니까 하마터면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하마터면 하와는 보지도 말라고 보면 죽는다고. 그러니까 어디서 눈을 들어 눈 깔어 그 앞에 지나갈 때는 하나님을 굉장히 인색한 분으로 지금 묘사하고 있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셨어요? 아니면 다른 얘기를 하셨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셨죠? 분명히 동산 중앙에는 2개의 나무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또 하나는 생명나무가 있었어요. 근데 지금 하와는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했던 그 마음의 작용을 우리는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성경 신학자들 가운데, 아주 건전한 신학자들 가운데는 범죄하기 전에 생명나무 실과를 먹었다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안 먹었다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저는 안 먹었다고 얘기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왜냐하면 먹었으면은 이런 말을 하진 않았겠죠. 그러니까 생명나무 실과를 우리가 보지도 못했지만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되게 먹고 싶었을 것 같아요. 되게 좋았을 것 같아요. 근데 하와는 왜 못 먹게 하시는 거야, 이 2개를? 이런 식으로 생각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근데 이제 학자들은 이렇게 얘기하죠. 이 테스트의 기간이 끝나면 하나님께서는 생명나무 실과를 상으로 주시려고 하셨다. 이게 요한계시록 2장에 보면 그런 말씀들이 쭉 나오죠. 어떻든 하와는 지금 계속해서 과장을 하고 있고 하나님을 인색한 분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제 하와가 어느 정도 뱀이 생각하고 있는 전략과 전술에 말려 들어가고 있다는 것을 뱀이 어느 정도, 이 간교한 뱀이 어느 정도 파악한 다음에 뭐라고 말하는지를 보십시오. 4절에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이제는 굉장히 담대하게 말하죠. 하나님은 죽는다고 그러셨잖아요. 근데 뱀은 안 죽는데요. 이날부터 인간에게는 어떤 일이 생겼나 하면 2개의 말씀이 생겼습니다. 2개의 기준이 생겼습니다. 2개의 약속이 생겼습니다. 이전까지는 하나님이 하신 말씀 하나밖에 없었죠. 그 말씀대로만 살면 되는 거죠. 근데 이날부터 우리들에게까지도 아침에 일어날 때부터 우리에게는 2개의 말씀과 2개의 약속과 2개의 기준이 존재합니다. 먹으면 죽는다, 먹으면 안 죽는다. 약속이에요, 이것도. 하와는 이 말을 듣고 또 하나 약속을 주죠. 이게 약속이라는 것을 5절에서 볼 수 있는데 너희가 그걸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희한테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지 못하게 한 것은 이걸 먹으면 니네가 하나님처럼 되니까. 니네들은 B급이야. 니네들은 까불지 마. 니네들은 아래 것들이야. 그러니까 그냥 거기서 놀아. 이런 거예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너희가 하나님처럼 될 줄 알고 하나님이 못 먹게 하셨다?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하나님이 뭘로 창조하셨어요?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어요. 이미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로 창조하신 거예요, 원래. 근데 하나님처럼 된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는 거죠. 이 말을 하와가 어떻게 반응을 했는가 하면 6절에
하나님처럼 된다는 말을 이렇게 반응합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뭔가 하면 이 나무를 먹으면 정말 만족할 수 있겠구나. 내가 지금까지 누리지 못하던 만족, 기쁨, 정말 행복을 누릴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한 겁니다. 하나님이 이미 그들에게 기쁨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방식으로 내가 기쁨을 얻을 수 있고 만족을 누릴 수 있다고, 다른 길이 있다는 것을 생각한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남편 어디 갔다 왔어요? 마실 갔다 왔습니까? 히브리어 성경을 보면 남편은 대화하는 내내 옆에 있었던 남편입니다. 이 아담의 침묵이라고 하는 건 심각한 문제죠. 그러니까 남자들이 좀 과묵하잖아요. 비겁한 과묵입니다. 자기가 아는 얘기가 나오면, 군대 얘기 나오면 막 떠들고 모르면 가만히 있습니다. 아는 게 없거든요. 아담은 침묵하면 안 됐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건 아담에게 말씀하셨지 하와에게 말씀하신 게 아니거든요. 2장을 가만히 보면 하와를 만들기 전에 하나님은 아담에게 에덴 동산 투어를 시키시면서 오리엔테이션을 다 주신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에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아담의 지도력을 세워주시는 거예요. 하와가 창조된 다음에 아담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하셨던 것처럼 에덴 동산 투어를 시키면서 하와, 이거는 절대로 먹으면 안 된다고 그러셨어요. 먹으면 죽는다고 그러셨어요. 절대로 먹으면 안 돼요. 그리고 다 구경을 시켜줬어요. 하와는 그걸 알고 있어요. 뱀하고 하는 얘기를 들어보면 알고 있어요. 들었어요. 정확하게 들었을 겁니다. 근데 아담은 이 정도의 대화가 진행되고 있을 때 가만히 있었다는 얘기는 하와의 마음과 같이 움직였다는 거죠. 혹했다는 거죠. 그는 사실은 뱀을 그때 걷어찼어야 합니다. 대가리를 깨뜨리든지 일을 했었어야 돼요. 왜냐하면 아담에게 하나님이 주신 일은 뭔가 하면 에덴이라고 하는 성전 개념으로 나오거든요. 원래 에덴이 성전을 지키는 일이었습니다. 성전의 거룩함을 지키는 제사장으로 하나님이 아담을 세우신 것이었습니다. 경작하고 지키게 하시니라고 할 때 이 경작하고 지킨다는 말은 레위기에 가면 제사장이 하는 두 가지 일이에요. 경작한다는 말은 섬긴다는 말이거든요. 그 섬긴다는 말은 예배하다는 말, 제사를 드린다는 말하고 그대로 통하는 말이에요. 제사장으로서 아담을 세우셨는데 아담은 죄로부터 성전을 지키지 않습니다. 그리고는 그들은 먹죠. 함께 먹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기서 성경이 얘기하고 싶어하는 최초의 범죄 사건에서 죄를 어떤 방식으로 우리에게 설명하는가 하면, 죄는 먹었다 안 먹었다의 문제가 아니에요. 죄는 하와와 아담의 마음속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해서 믿지 않게 되는 어떤 순간이 생겼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게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하시다면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만족할 수 있겠죠. 그러나 뭔가 다른 방법이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뭔가 우리를 요 울타리 안에 가두어 두시고 당신은 모든 것을 누리면서 우리는 마치 장기판의 말처럼 우리를 이용하시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들을 하는 거죠. 이게 죄의 본질과 너무나 깊이 만나는 이야기입니다. 죄의 본질입니다, 이게. 그래서 이 전제에서, 그러니까 제가 아까 두 가지 말씀, 두 가지 약속, 두 가지 기준이 생겼다는 말을 했는데,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은 것은 왜 먹었는가 하면 믿었기 때문에 먹었어요. 뭐를? 뱀의 말을.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죄를 짓는다는 것은 믿음의 문제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면 하나님 안에서 만족을 누리겠죠. 그러나 뱀이 주는 말을 우리가 믿게 되면 우리는 범죄하는 행위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모든 죄는 믿음으로부터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것이 죄라고 말하는 거예요. 믿지 않는 게 죄예요. 그러니까 죄는 믿음의 문제예요. 행위의 문제이기 이전에 죄는 믿음의 문제예요. 어떤 것에 대한 믿음,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한 믿음과 관계가 있어요.
야, 이거는 내가 놓치면 너무나 일생일대에 다시는 찾아오지 않을 기회인데 이거 한번 눈 딱 감고 이거 한번 하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지 않는 행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두 가지로 죄를 정의를 할 텐데, 이게 어저께 우리가 나눈 말씀들을 근거로 해서 제가 내리는 죄에 대한 정의인데, 이 죄에 대한 정의는 굉장히 실족할 만큼 어려운 정의입니다. 넘어지지 마시길 바랍니다. 죄는 하나님께서 언제나 나에게 최상의 것을 주신다는 걸 믿지 않는 겁니다. 다시요. 죄는 하나님이 언제나 한순간도 예외가 없이, 하나의 사건도 예외가 없이 내 인생에 일어나는, 언제나 나에게 최상의 것을 주신다는 것을, 주고 계시며 주셨으며 주실 것이라는 것을 믿지 않는 게 죄입니다. 이 말은 쉽게 아멘할 수 있는 말 아닙니다. 굉장히 어려운 말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저와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우리 인생이라는 게 그렇게 인생에서 여러분 이런 사건이 있잖아요. 내가 이런 일이 내 인생에서 일어나지 않았었더라면 하는 일이 우리에게는 적지는 않습니다. 많습니다. 그 중에서도 제일 심각한 것 하나를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그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최상의 것, 아니 차선의 것이 아니고요, 그저 한 서너 번째 것이 아니고요, 가장 좋은 것이었다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그 일이, 그 사건이. 여러분, 제가 그냥 지금 이렇게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 인생사에는 끔찍하고 입으로 표현할 수 없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나 많이 일어납니다. 실제로. 근데 그게 하나님이 주신 최상이라고요. 이건 정말 어려운 얘기입니다. 아니, 내가 그 사건 속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으라고? 그리고 그걸 하나님한테 내가 하나님을 향해 욕은 하진 않지만 이것만 해도 대단한 건데, 내가 참고 있는 건데, 이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최상의 은혜라고? 선하심이라고? 이거 굉장히 심한 말입니다. 이런 거죠. 하나님이 전능하시고요, 하나님이 정말 선하시다면, 내가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라면 내 인생 속에서 일어난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셨어야죠. 그러니까 그 일 하나를 놓고 본다면 하나님이 나한테 용서를 구하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정의는 무슨 말인가 하면, 내가 지금 회개해야 되는 일이래요. 그런 일을 겪은 것도 다시 생각할 수 없는 고통스러운 일인데 내가 회개해야 된대요. 내가 생각할 때 하나님이 가해자인데, 1차적 가해자는 아니에요. 전능하신 분이 그 일을 안 막으셨으니까, 안 일어나게 하나님이 나한테 용서를 구하시거나 하나님이 나한테 쏘리 하셔야 돼요. 그러면 내가 넘어가 줄 수 있겠어요. 근데 이게 죄래요. 정말 성경이 그렇게 말하나요? 제가 지금 죄에 대한 정의를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언제나 최상의 것을 주신다는 걸 믿지 않는 게 죄다. 이 말은 그냥 듣기 좋을 수 없죠. 이 말을 성경이 정말 그렇게 말하나요? 성경이 그렇게 가르치나요? 이런 말을 들어보셨나요? 저한테 이렇게 따지실 수 있습니다. 성경 어디서 그렇게 얘기하냐고. 이게 무슨 복음이냐고. 세상에 어느 누구도요, 이렇게 잔인한 말을 누군가에게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밖에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밖에 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지옥에 간다면 엄청난 잘못을 저질러서 지옥에 가는 건 아닙니다. 사람이 지옥에 간다면 하나님을 믿지 않아서 지옥에 갑니다. 그러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은 그러니까 이신칭의라고 하는 것, 루터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마르틴 루터,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는 이신칭의의 교리는 기독교가 서고 넘어지는 교리다.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는다고 하는 교리. 이것은 우리의 의로움을 박살내는 교리입니다. 우리는 다 도토리 키재기 50보 100보 이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우리는 상대적인 우위, 상대적인 괜찮음, 이런 것들을 가지고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나 괜찮은 걸로, 그래도 내가 이만하면 괜찮은 사람이지, 이만하면 내가 60평생 괜찮게 살았지. 우리는 우리 자신들을 사람들 앞에서 증명하고 싶은 욕구로부터 완전히 자유롭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성경이 가르치는 것은, 복음의 진리는 우리의 그 자기 의를 박살낸다고 얘기하는 거죠. 우리의 괜찮음으로 우리 자신들을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괜찮지 않음 앞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는 것이고, 어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있죠. 32장. 영원한 언약, 영영한 언약을 내가 너희에게 세운다고 그러셨죠. 그 영원한 언약의 내용이 뭡니까? 내가 너희에게 선을 베풀어 주는 일을 결단코 그치지 않겠다는 언약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영원토록 너희에게 선을 베풀어 주는 걸 그치지 않겠다는 말은 어떤 뜻입니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한순간도 나를 내버려 두시는 일이 없고, 나를 내치는 일이 없고, 내 인생 전체를 통해서 통틀어서 모든 이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전화위복, 인생 역전, 세옹지마,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그 내 인생에 지나온 모든 굴곡이 있고, 또는 어떤 끝이 보이지 않는 터널 속에서 헤맸던 시간들, 또는 지금도 그런 시간을 보내고 계시는 분들이 이 자리에도 계실 수 있죠. 근데 언젠가는 좋아질 거야,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복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암 말기 환자가 교우들 가운데 계실 수 있습니다. 그분을 신방 가서 나아지실 거예요, 회복되실 거예요, 그런 말이 위로가 될까요, 우리에게? 그리고 목사가 그런 말을 한다면 그게 점쟁이지 목사입니까? 자기가 어떻게 알아요? 기분 좋으라고 하는 말일 수는 있겠어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 그저 사람들이 해주는 그런 좋은 말, 그저 내가 바라고 기대하고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 그런 말을 해주는 것이 진짜 위로가 되나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믿지 않는 비신자들과 비교해 볼 때 우리에게 진짜 어떤 절망을 느낄 수 있을 만한 상황 속에 우리가 들어갔을 때 우리에게 진짜 위로가 되는 것은 뭔가요? 잘 될 거라는 말? 회복될 거라는 말? 이걸 통해서 전화위복이 될 거라는 말? 인생 역전이라는 게 있지 않느냐는 말? 여러분, 막연한 기대가 우리에겐 있습니다. 이렇게 됐으면 참 좋겠다. 막연한 기대와 믿음을 여러분들은 어떻게 구분하십니까?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막연한 기대는 어떻게 다릅니까? 막연한 기대는 누구나 다 품을 수 있는 거죠. 모든 인간이 다 어렵고 난처하고 어떤 그런 환경 속에서 기대할 수 있는 막연한 기대를 가질 수 있어요.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 그런 겁니까?
막연한 기대와 성경이 말하는 믿음의 차이는 뭔가 하면 그 차이를 결정적으로 구분짓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약속을 믿는 거지, 우리는 막연하게 기대하는, 내가 품고 기대하는, 그리고 기대하는 바를 가지고 하나님 믿사오니 그러고 기도하는 그거를 믿음이라고 성경은 말하지 않아요.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게 있죠. 자, 내가 예를 들어서 암 환자인데 낫기를 바래요. 그거 잘못 아니에요. 그런데 내가 낫는 것이 최상의 결과일까요? 그렇게 여러분들은 확신하실 수 있습니까? 우리가 바라고 생각하는 모든 것들이 최상인가요? 이거는 우리가 자녀를 길러본 부모들이라면 다 아는 것 아닙니까? 애들이 원하는 것을 다 채워준다고 해서 그것이 최상의 것들인가요? 언제나? 우린 그렇게 기르지 않죠, 애들을. 때로는 매를 대기도 합니다. 때로는 그들이 원하는 것이 있지만 그것을 줄 수 있는 능력도 있지만, 그리고 나는 내 자식을 너무나 사랑하지만 그것을 주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 자녀들의 수준에서 생각하는 최상의 것이 언제나 최상의 것은 아니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지는 거예요. 뭐가 진짜 최선인지는 난 몰라. 그리고 심지어 성경은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 인생의 태어남으로부터 죽음까지 그 시간 속에서 모든 게 다 결정된다고 말하지도 않아요. 왜냐하면 영원히 있다고 얘기하니까요. 어제도 우리가 말씀을 드렸지만 끝날 때 그 영원 속으로 우리가 들어갈 때 어마어마한 반전이 일어날 것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셔서, 영광 중에 재림하셔서 죽은 자들을 다 일으켜 세우시고 믿는 사람만이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까지, 악인까지 다 부활시키셔서 최후의 심판을 우리는 믿습니다. 사도신경에서 말하는 것처럼 모든 억울함이 풀어질 것입니다. 억울한 재판이 되지 않을 겁니다. 완전한 재판이 될 것입니다. 우린 그런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신칭의의 교리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겸손하게 하는 교리죠. 내가 세상에서 아무리 괜찮은 삶을 도덕적으로 살았고, 어느 정도의 성취와 성공을 열심을 다해서 살았고, 어느 정도의 성취와 성공을 이뤘다 할지라도 그걸 가지고 내가 나 잘났다고 하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올 수 있겠어요? 여러분, 탕자의 형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탕자는 네가 네 죄를 알렸다 그렇게 말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아버지가 죄를 알고 있으니까요. 그러나 형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형은 착함에도 불구하고 그 기쁨의 잔치에 들어가지 못한 게 아닙니다. 착함에도 불구하고가 아니고 착해서 못 들어간 겁니다. 내가 괜찮은 사람이라는 그 자의식, 나만큼 저 자식은 저거는 쫓겨나도 100번 쫓겨나도 마땅한데 어떻게 저런 놈을 위해서 살찐 송아지를 잡아? 나 같은 아들이 어디 있어? 이거를 잔 거스너라고 하는 신학자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 강단에서 하기 좀 어려운 얘기지만 해야만 될 필요가 있어서 빌어먹을 의로움 때문에 탕자의 형은 기쁨에 참여하지 못한다고. 그 빌어먹을 의로움, 빌어먹을 착함, 빌어먹을 괜찮음, 빌어먹을 건전함 때문에 복음은 우리 안에 있는 자기의 의를 무너뜨립니다. 그리고 내가 진짜 누군지 보게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런데 죄는 끊임없이 이것을 방해합니다. 어차피 선악과를 따먹음으로써 내가 괜찮은 사람이고 싶었던 거죠. 내 능력으로 내 행복과 내 기쁨을 내가 획득하고 쟁취할 수 있다고 생각한 거죠. 하나님 없이 내 힘으로, 내 똑똑한 머리로, 내 열심으로, 내 의지로 내가 내 인생에 만족을 누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 없이. 죄는 끊임없이 우리 안에서, 죄성은
하나님 없이 기쁨을 추구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 작용에는 뭐가 있냐면 내가 괜찮은 사람이고 싶은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이신칭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는 거죠. 이행칭의가 아니에요. 선행을 통해서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는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로마서 4장에 보면 뭐라고 그래요? 경건치 아니한 자를 경건하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러니까 천하의 못된 놈을 그 믿음 하나를 가지고 하나님은 그를 의롭다고 인정하시는 거예요. 이건 좀 말도 안 되는 얘기 같지 않습니까? 그리고 내가 아무리 정말 히틀러도 아니고 내가 정말 열심히 살았고 뭐 나쁜 짓 하지 않았고 전혀 안 하지는 않았겠지만 정말 성실하게 잘 살았어요. 근데 나는 나를 믿고 살았어요. 그리고 나를 믿고 잘 살았어요. 근데 하나님은 아니래요. 이건 좀 너무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왜 믿음을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시는 걸까요? 여러분, 제가 최근에 그 어른 김장하라고 하는 다큐를 봤어요. 그런 거 이렇게 막 얘기해도 저 끝까지 안 보거든요. 누가 뭐라 그래도 제가 안 보거든요. 근데 이상하게 그 제 제자가 하나 있는데 목사예요. 박사를 하고 들어와서 지금 교수로 있는데 괜찮은 신학교에 자기가 그분 장학금을 받고 공부했다는 거예요. 서울대에서. 그래서 이제 그분이 믿지 않으시는 분인데 모르시는 분들은 나중에 찾아보세요. 뭐 보실 것까지는 보셔도 괜찮고요. 근데 믿으시는 분 아니세요, 이분이. 근데 장학금을 이렇게 많이 줬더라고요, 사람들에게. 근데 이제 자기가 목사로 소명을 받아서 너무 죄송한 거예요. 목사되라고 이분이 장학금 주진 않았을 것 같은 생각이 든 거죠. 찾아가가지고 선생님, 제가 참 이렇게 도와주셔서 졸업을 하게 됐는데 제가 신학교를 가야 되겠습니다. 목사가 돼야 되겠습니다. 너무 죄송합니다. 그랬더니 그럴 필요 없다고, 네가 열심히 잘 살으라고 이제 그런 얘기를 했다는 얘기를 제가 몇 주 전에 그 걔를 만나서 듣고 자꾸 이렇게 뉴스에 나오더라고요, 자꾸. 그래서 보고 싶은데 도대체 어떤 분이지? 그리고 봤어요. 근데 참 일반 은총의 영역에서 저렇게 참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가 있구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요. 이거예요. 제 생각에는 되게 사심 없이 사람들을 도와줬던 것 같아요. 사람을 모르지만은. 근데 만약에 어떤 사람이 이제 장학금 받고 공부해서 훌륭한 사람이 됐다고 해봐요. 사회적으로 성공을 해서. 근데 이 사람이 나를 이용하려고 했겠지. 설마 내가 이렇게 뭔가 권력을 가지고 뭔가 이렇게 성공을 하면 날 이용해서 뭔가를 얻어내려고 했겠지라고 생각한다면 그분이 99.99%의 선함을 가지고, 선한 마음을 가지고 의도 없이 나를 도와줬는데 내가 그런 의심을 하고 있고 그 의심을 한다는 것이 그분의 마음에 알려지게 된다면 그분이 어떤 느낌을 가질까요? 모욕감을 느끼겠죠. 그렇죠. 근데 하나님은 무한히 선하시잖아요. 무한히 선하신데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지 않아요. 에이, 뭐가 또 뭐 있으시겠지. 내가 돈 많이 벌면 또 헌금 갖고 오라고 그럴 거고 뭐 있겠지, 써먹으려고. 불신이죠. 불신처럼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은 없습니다. 여러분이 무슨 짓을 다 해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지 않는 것보다 하나님을 더 모욕할 수 있는 길은 없습니다. 반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가 어떠하든지 무조건적으로 믿는다는 것보다 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것도 없습니다. 저는 이 근거를 오늘 얘기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고. 제가 넘어가기 전에 죄에 대한 정의를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 정의를 정리하고, 죄는 하나님께서 언제나 나에게 최상의 것을 주신다는 것을 믿지 않는 것이다. 이거는 이제 기억을 하세요. 두 번째는 죄는 독립선언이에요. 영적 독립선언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없이 내가 내 인생을 살겠다는 얘기인데요. 그 말은 하나님 없이 나는 내 기쁨을 추구하고 하나님 없이 내 행복을 추구하고 살겠다는 얘기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고 뱀이 주는 약속을 믿고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 그들이 한 행동은 영적으로 독립을 선언한 겁니다. 하나님, 이제부터는 간섭하지 마세요. 이제는 내가 내 인생 삽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과 기준이 저에게 이제 의미 없습니다. 저는 제가 알아서 합니다. 이거예요. 그럼 여러분, 영적 독립선언이라는 게 여러분들이 뭐 이제는 예수 안 믿겠어, 교회를 떠나는 그런 차원만의 얘기는 아니죠. 우리는 하루에도 수없이 영적 독립선언을 하니까요. 하나님 말씀을 매일 읽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말씀이 여러분에게 얼마나 구속력이 있나요? 칼빈은 이런 얘기를 한 걸로 유명하죠. 하나님의 말씀이 가라고 하면 가고 서라고 하면 선다. 말하자면 하나님의 말씀 아래에 있는 존재다. 하나님의 권위 아래에 있는 존재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나는 그냥 순종할 뿐이다. 이게 칼빈이 가지고 있었던 모토였습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몇 번 읽었든지 큐티를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그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들의 삶의 일상 속에서 어떤 구속력을 가지나요? 하나님의 말씀이 힘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판단, 결정 어떤 역할을 합니까? 죄는 영적인 독립선언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아니라 사탄이 주는 약속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안 믿는 걸로 끝나지 않아요. 다른 약속을 믿는 거예요. 너는 이걸 가지면 행복해. 이 길을 걸어가면 행복이 너에게 주어질 거야. 이 길 끝에서 너는 기쁨을 만나게 될 거야. 이런 약속들이 있습니다. 그 약속을 믿는 겁니다. 성경에는, 복음서에는 이 두 케이스, 죄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언제나 최상의 것을 주신다는 걸 믿지 않는 것이다. 죄는 영적인 독립선언이다. 이 두 케이스를 한꺼번에 보여주는 본문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9장인데 찾지 않으셔도 돼요. 부자 청년의 얘기가 나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얘기죠.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고 이 부자 청년이 묻자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을 지켜라.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얘기하죠. 그러니까 이 청년은 굉장히 도덕적인 사람이었고 종교적인 사람이었고 성공한 사람이었고 젊었습니다. 돈이 많았습니다. 말하자면 정말 부러울 것이 없었고 모든 사람들이 그를 부러워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종교적으로도 성공했고 물질적으로 사회적으로도 성공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네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네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을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네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날 쫓으라. 청년은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여 갔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이 사람의 이름도 알지 못합니다. 이 사람에게 주님은 굉장히 영광스러운 콜링을 하신 거예요. 나를 따르라고. 제자들에게 주셨던 말씀하고 똑같아요. 만약에 이 사람이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예수님을 따라갔다면 제 생각에는 이 사람 바울보다 유명한 사람이 됐을 가능성이 커요. 굉장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굉장한 사람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 사람 이름도 몰라요. 정말 비참하게 끝난 사람이에요. 왜? 소유를 안 팔았기 때문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약속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소유를 팔아 가난한 사람에게 주면 하늘에서 너에게 보호가 있을 거야. 비교할 수 없어. 어마어마해. 단순히 나를 따르라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명령을 하실 때는 언제나 약속이 주어지거든요. 그는 그 약속을 믿지 않았습니다. 이 약속을 믿지 않았다는 얘기는 뭔가 하면 내 노후는 결국 내가 모아놓은 재산이 나를 행복하게 해줄 거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던 거죠. 아마도 노후가 아니라 지금도 이 재산이 없으면 나는 행복할 수 없어 라고 생각했겠죠. 믿음의 문제입니다. 그는 영적인 독립 선언을 하고 떠나간 거예요. 그 바로 앞에 어린아이의 이야기가 나와요. 이 부자 청년 바로 앞에 이야기예요. 마태복음 19장 같은 본문에 주님은 어린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자의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어린아이가 천국의 어린아이의 것이다. 어린아이가 죄가 없기 때문입니까? 아니죠. 우리는 죄를 져서 죄인이 되는 게 아니고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를 짓는 겁니다. 그럼 어린아이도 죄인인데 어떻게 천국이 이런 자의 것이라고 말씀하시죠? 주님이 하시는 말씀의 핵심은 이거죠. 어린아이들은 의존한다는 거예요.
이 주님이 말씀하는 어린아이는 뭐 7살, 8살 이제 막 커가지고 막 미운 짓을 하고 막 내가 이런 거 말고요. 아주 어린 애들을 보세요. 놀다가도 엄마가 있으면 엄마하고 눈 마주치면 또 놀아요. 그러다가 또 쳐다봐요. 그리고 또 쳐다봐요. 그러다가 엄마가 안 보이면 잘 놀다가도 갑자기 사색이 돼요. 애들이 두려워져요. 불안해져요. 의존한다는 얘기죠. 천국은 이런 사람의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천국은 영적인 독립선언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아이들에게 엄마는 뭘까요? 온 세상이죠. 선함의 결정체죠. 그렇죠? 이렇게 하나님을 의존하라는 얘기예요. 이렇게 하나님을 의존하는, 그러니까 나 잘난 걸 가지고 살아가는 인간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는 주어지지 않는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의존하듯이. 이게 믿음의 문제죠. 그럼 여러분,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언제나 선을 베풀어 주신다는 것을, 최상의 선을 베푸신다는 걸 믿지 않는 게 죄다. 예레미야의 영원한 약속에 근거해서 이렇게 가지고 왔어요. 이거를 물론 성경에 다른 많은 말씀들을 가지고 얘기할 수 있고, 많은 말씀이 아니라 일관된 흐름 속에서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거는. 그러면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제가 어저께 말씀드린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고 싶어서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이 가지신 목적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누리시는 그 완벽한 교제 속에서 흘러넘치는 기쁨과 행복을 우리에게 주고 싶으셨어요. 그런데 죄는 이 모든 걸 망쳐버렸어요. 죄는 이 모든 걸 망쳐버렸어요. 그리고 우리는 아담과 하와의 후손으로 태어난 모든 인간들은 망쳐진 세상 속에서 망가진 부모를 만났고 망가진 형제들 속에서 태어나서 자라가요. 다 망가진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만족을 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려고 창조했다는 것을 믿기가 매우 힘듭니다. 선천적으로도 그러하고 후천적으로도 그러합니다. 이런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행하신 일이 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일이죠. 심플하게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게 어떤 의미입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로마서 8장에 있는 이 말씀은 이렇게 말하죠. 32절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여러분, 앞에 있는 말씀 여러분 많이 암송하시는 말씀인데 5장 8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써 아버지께서 우리를 향한 사랑을 확증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8장으로 가서 지금 우리가 읽은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내어주셨대요. 근데 그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내어주셨다는 얘기를 좀 설명을 드릴게요. 한 20년은 됐을까요? Passion of the Christ라고 하는 영화가 있었어요. 멜 깁슨이 감독하고 그 영화를 저는 미국에 있을 때 봤어요. 교인들하고 이제 그 대관을 해서 봤어요. 전체 교인들이. 근데 그러니까 이 잔상이 너무 잔인해서 지워지지는 않을 만큼 꿈에도 나오고 자꾸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게 미국에서 우리 식으로 하면 19금이죠. R등급으로 개봉이 됐으니까요. 너무 잔인해서요. 근데 Passion of the Christ, 그 제목을 한번 보세요. 패션이 무슨 뜻입니까? 패션을 그냥 영어사전을 찾아보면 아마 열정, 정열 뭐 등등등등 나와 있을 거예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패션이라는 뜻입니까? 아니죠. 이 패션이라고 하는 용례는 중세 영어에서 그대로 갖고 온 영어입니다. 패션이라는 말은 고난이라는 뜻입니다. 순환이라는 뜻입니다. 그리스도의 순환, 그럴 때 그거는 다른 표현을 쓰지 않아요. 영어로 표현하면 Passion of the Christ예요. 그럼 현대인들은 그 말을 이해할 수 없죠. 그런데 어떤 사람이 중세 영어의 패션이라는 게 고난이라는 의미인데 왜 현대 영어에서는 열정, 정열 이런 뜻으로 변했을까를 설명하는데 이렇게 설명해요. 굉장히 좋은 설명이에요. 뭐 이런 거죠. 중세에서는 Passion of the Christ, 그리스도의 고난이다. 고난이라는 의미를 가질 때 이 고난은
어떤 고난을 감당하더라도 나는 절대로 포기할 수 없어. 죽어도 나는 포기할 수 없어. 그 죽어도 라고 하는데 무게중심이 있었다면, 이게 세월이 흐르면서 현대로 오면서 나는 절대 포기 못해. 어떤 대가를 지불해도 난 포기 못해. 이거 굉장히 열정이 있다고 얘기하죠. 이렇게 무게중심이 바뀐 거예요. 포기하지 않는 그것. 나는 절대로 포기할 수 없어. 물러설 수 없어. 나는 대가를 지불하도 물러설 수 없어. 근데 중세 영어에서는 나는 고난을 당할지라도 어떤 고난이라도 달게 받을 거야. 이걸 얻을 수만 있다면. 이렇게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이라는 것은, 패션 오브 더 크라이스트는 단순히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패션 오브 갓, 하나님의 패션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내가 영원히 사랑하고 영원히 기뻐하고 영원히 즐거워하는 내 최고의 기쁨인 대상인 독생자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끼지 않고 십자가에 매달아 사람이 되게 하셔서 십자가에 매달아 죽이기까지. 예수님이 그때 뭐라고 기도하셨는지 여러분 아시죠?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농담입니까? 그냥 하는 말입니까? 하나님 버리셨습니다. 실제로 버리셨습니다. 예수님은 기도하실 때 성경에 보면, 복음서에 보면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부른 적이 없습니다. 아바라고 부르셨습니다. 아버지라는 뜻입니다. 유일하게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기도하십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는 우리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는 자리에 가신 겁니다.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버리셨습니다. 끊어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죠. 이 잔을 피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죠. 여러분, 교회 역사 속에 순교자들이 많았습니다. 그 어떤 순교자도 이렇게 죽음을 두려워했던 사람은 없었습니다. 살아서 지금 활활 타고 있는 불 속으로 들어간다고 할지라도 죽음을 그들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매우 담대했습니다. 루터는 이렇게 얘기하죠. 인류 역사에 이렇게 죽음을 두려워했던 사나이는 없었다. 왜냐하면 죽음의 의미가 뭔지를 진짜 아시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었으니까. 우리가 죽음을 두려워하죠. 히브리서 2장에 말하는 것처럼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하는 존재들입니다. 인간은. 그런데 죽음이 진짜 의미하는 게 뭔지 다 알지 못하는데도 우리는 불안해요. 두려워요. 근데 주님은 죽음이 뭔지를 아셨습니다. 하나님에게서 끊어진다는 게 뭔지를 아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이렇게 기도하셨던 겁니다. 진짜 죽음을 아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심으로써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 로마서는 구원의 교리를 가르치기 위해서 바울이 쓴 게 아니고요, 위로하기 위해서 쓴 책입니다. 어떤 사람들을, 여러분 8장을 한번 보세요. 로마서 8장 36절 보세요. 시편에 있는 말씀을 인용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면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우리는 도살당하는 양처럼 사람들에게 핍박과 죽임을 당하고 살아가고 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로마의 그리스도인들이. 그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쓴 책이에요. 로마서는. 그들을 위로하는 것이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죽지 않을 거야. 죽음의 순간에 하나님이 너희를 전능한 능력으로 건져내실 거야가 아니고요, 너희들을 죽음 속에서 건져내지 않으실지라도 하나님은 선하셔. 복음으로 그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쓴 책이에요. 그 첫 번째 말이 이겁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해 내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여러분, 이 35절을 한번 보십시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려. 환난이나 공고, 박해, 기근, 적신, 위험, 칼. 그 다음에 37절을 보세요.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느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긴다는 거죠. 근데 어떤 상황이에요 그게? 36절에 다시 얘기하죠. 38절에 사망, 생명, 천사. 그러니까 죽든지 살든지 그 무엇이 나에게 가장 선한 것인지는 하나님이 결정하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죽음에서 나를 건져내지 않아도, 암에서 나를 회복시키지 않아도
내 고통스러운 삶의 환경 속에서 나를 지금 당장 건져내시지 않아도 최상의 선이 무엇인지는 하나님이 결정하셔. 그 말을 32절에서 하는 거예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모든 사람을 위해 내주시니가.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렇게 사랑하셨던 아들을 내어 버리셨고 끊어 버리셨고 저주하셨어요. 십자가에서. 하나님은 굉장히 극단적 형태의 사랑을 표현하신 겁니다. 어떤 인간도 자기의 사랑을 증명하기 위해서 자기의 아들을 죽음의 자리에 내어 던질 수 있는 부모는 없을 겁니다. 이거는 극단적이다 못해 상상을 할 수 없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방식으로 당신의 사랑을 증명하십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걸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당신의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내어주셨어. 그러니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아까워하실 거는 없어. 아까워하실 건 없어. 그리고 그분은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내어주셨어. 무한히 선하셔. 아주 너무나 단순한 논리라서 제가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좀 어색하긴 하지만 한번 보세요.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전능하신데 하나님께서 변덕스럽거나 악하거나 하면은 재앙이죠. 전능자가 악하다거나 전능자가 변화무쌍한 그런 성격이 아주 나쁘면 재앙이죠. 근데 그분은 언제나 무한히 선하세요. 근데 그분이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옆집 아저씨면 아무 상관이 없는 거죠. 근데 그분은 성경이 말하기를 그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래요. 그러면 전능하신 분이에요. 하나님 전능하세요. 그리고 무한히 선하세요. 근데 그분이 나의 아버지예요. 그러면 논리적으로 말하면 우리는 절대로 불안해서는 안 되고 염려해서도 안 돼요. 무슨 일이 일어나도. 저는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바울은 그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너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너희의 삶의 자리가 사망일 수 있어. 너희의 자리가 생명일 수도 있어. 너희가 당하는 자리가 칼과 벌거벗김을 당하는 일일 수도 있어. 그렇지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 죽음이라고 할지라도. 이 말을 바울은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죽음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너희를 건져내지 않아도, 고통의 자리에서 너희를 건져내지 않아도, 그리고 이 고난이 도대체 언제까지 지속될는지 아무 기대를 할 수 없는 그런 자리에서조차도, 터널 끝이 벌써 내가 몇 년을 살아오는데도 터널 끝이 보이지도 않는 그런 자리에서도 하나님은 선하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언젠간 빛이 보일 거야가 아니고요, 지금 하나님은 선하셔. 너에게 최상의 것을 지금 주고 계시는 중이야. 단지 내 지혜와 지식으로는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을 가늠할 수조차 없기 때문에 내가 그걸 상상을 할 수가 없어. 근데 하나님은 당신의 사랑을 증명하셨거든. 그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심으로써. 이게 복음이에요.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정의할 수 있어요. 여러 가지로 정의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위해서 행하신 일이에요. 그게 뭐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위해 행하신 일이 뭐죠? 그게 십자가예요. 그게 부활이에요. 그게 성육신이에요. 왜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야 했죠? 왜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십자가에 죽으셔야 했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하신 일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당신의 사랑을 이렇게 증명하시고 입증하셨어요. 로마서 5장 8절에서 얘기한 것처럼. 그리고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신 게 농담이 아니라는 사실을 증명하셨어요. 하나님이 선하시고 전능하시고 하나님이 언제나 우리에게 선을 베풀어 주시는 일을 그치지 않겠다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모든 환경, 모든 일들이 다 최상의 선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알 수 있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위해서 행하신 일을 통해서, 복음을 통해서.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보는 창이에요.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의 선하심은커녕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다, 또는 하나님은 별로 귀찮은 분이다, 하나님은 성가신 분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태어나요. 마치 사방 위아래가 다 깜깜한 열쇠구멍 하나, 아니 바늘구멍 하나 바깥을 향해서 빛이 들어올 수 없는 그 깜깜한 칠흑 같은 곳에서 태어나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복음이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 우리 인생에 어느 날 복음이 주어졌을 때, 그리고 내가 그 복음에 반응을 했을 때, 믿음으로 반응을 했을 때, 우리에게는 열쇠구멍만한 조그만 구멍이 하나가 생기고 그 안으로 빛이 쫙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열쇠구멍을 통해서 우리는 뭔가를 봐요. 하나님이 좋으신 분이구나, 하나님 나를 사랑하셨구나, 아주 조금 알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복음을 조금씩 깨달아가고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우리는 그 열쇠구멍이 조금씩 커지는 걸 보게 돼요. 우리의 평생 가지고 있던 하나님에 대한 오해들이 불식되기 시작해요. 무너지기 시작해요. 깨지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이 일 속에서도 선하신 하나님이셨구나. 내가 이런 집에 태어난 게 평생의 한인데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디자인하신, 내 인생을 디자인하셔서 한 치의 오차도 없이 나를 인도하셨구나를 믿음의 눈으로 내 인생을 반추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일생을 통해서 일어나는 일이 이것입니다. 여전히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인생의 중간에 있는 이 여정 속에 있는 사람들은 여전히 더 풀어야 할 숙제가 적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기까지 하나님은 믿음으로 그 숙제를 우리 안에서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계속 할 겁니다. 언젠가는 이렇게 되겠죠. 펜트하우스에 사방으로 유리로 다 되어 있는 곳에서 이 복음의 창이 이렇게 활짝 열려서 내 인생 전부가 하나님의 선하심의 덩어리였구나, 그리고 내 인생만 보는 게 아니고 내 주변에 사랑하는 이들의 인생 속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보게 되고, 심지어 이 역사의 이 부조리하고 이 말도 안 되는 이런 수없이 역사 속에 있었던, 그리고 현실 속에 일어나는 일들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보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데리고 가십니다. 하나만 제가 설명하고 마치겠습니다. 레리 크랩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제가 좋아하는 분이에요. 몇 년 전에 돌아가셨는데 이분이 쓴 책 가운데 영적 가면을 벗어라라는 책이 있는데 여기에서 나오는 얘기를 하나 좀 설명을 드릴게요. 영적 가면을 벗어라는 제가 선물을 많이 한 책인데 선물하고 욕먹은 책이에요. 영적 가면을 벗으라는 게 아니라 원래 제목은 인사이드 아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영적 변화는 안에서 바깥으로 나오는 변화지 바깥에서 안으로 가는 변화가 아니거든요. 근데 여기서 인간에게 세 가지 욕구가 있대요. 첫 번째 욕구는 동심원으로 이렇게 원이 세 개가 있는 걸로 설명했는데 맨 바깥에 있는 건 일상적인 욕구예요. 일상적인 욕구는 의식주. 그러니까 좋은 집에 있으면 너무 좋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좋은 차가 있으면 너무 좋잖아요. 그리고 좋은 옷을 입으면 너무 좋잖아요. 이런 거예요. 아주 이게 나쁜 게 아니고요. 이게 속물이라는 게 아니고 그냥 인간은 그런 욕구가 있어요. 인간에게는. 근데 이것만 있는 게 아니죠. 이것만 있으면 문제죠. 그 안에 또 하나의 욕구가 있어요. 그거는 기본적인 욕구라고 얘기하는데 이 기본적인 욕구는 뭔가 하면 관계에 의해서 채워지는 욕구예요. 아무리 돈이 많고 성공을 했어도 집에 들어가면 지옥 같은 집이다. 이게 그냥 막 악처가 그냥 바가지를 긁고 자식들은 마약 먹고 있고 너무 힘들죠. 집에 들어가면 전쟁이에요. 그리고 회사 가도 어떻게 하면 내 거를 뺏어 먹을까봐 그냥 다 뺏어 먹을, 그러면 지옥 같죠. 그러니까 우리는 다른 의식주의 문제들이 물질적으로 다 해결이 된다고 할지라도 인간은 관계적인 존재로 창조하셨기 때문에 관계가 좋아야 돼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이 두 가지 욕구가, 일상적인 욕구와 기본적인 욕구가 다 만족스럽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더 뭘 원하겠어요, 사람이? 근데 이상하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뭔가 허전한, 그런데도 불구하고 뭔가 채워지지 않는, 이게 뭐지? 뭔지는 모르겠는데 사실은 그 세 번째 욕구, 맨 중심에 있는 욕구가 존재한다는 사실조차 모르는 사람들은 굉장히 많겠죠. 그건 하나님만 채우실 수 있는 욕구니까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은 하나님을 즐거워하도록 창조됐고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기뻐하도록 창조됐는데 엉뚱한 짓을 하고 있으니까, 본질을 놓치고 비본질 속에서 즐거워하고 있으니까 그걸 채워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가운데에 있는 근본적인 욕구가 있다는 것을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방식이 있어요. 그건 뭔가 하면 일상적인 욕구를 하나를 살짝 건드리시는 거예요. 그럼 갑자기 사람들은 가운데에 있는 욕구를 바라볼 수 있는 기회가 생겨요. 또는 두 번째, 일상적인 욕구, 기본적인 욕구, 어떤 부분을 건드리세요. 일생에 나는 해맑게 살고 있고 아무 문제가 없고 난 너무 해피하고 즐겁고, 근데 뭔가 문제가 생기기 시작해요. 인생에. 그게 고난이에요. 고난이 오면 인생에 우리는 질문하기 시작합니다. 고난이 오면 신학자가 돼요. 다 신학적 질문을 던져요. 제가 아는 형제 하나는 미국에서 회심을 했는데 다른 나라에 있을 때 자녀를 하나님이 데려가셨어요. 그때 무신론자였는데 하늘을 향해서 있으면 나와보라고, 너 나하고 한판 붙자고 욕을 하고 그랬대요. 무신론자인데, 신이 없다고 믿는 사람인데, 과학자거든요 이 사람이. 그랬던 거예요. 나중에 미국에서 이제 회심을 하고 크리스천이 됐는데, 우리 인생에서 그런 고난이라고 하는 게 찾아올 때 우리는 신학적이 돼요. 질문을 하기 시작해요. 그때 그 질문이 우리로 하여금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만이 채워주실 수 있는 욕구를 향하게 하는 거예요. 고난이 온다고 자동적으로 이렇게 된다는 말이 아니에요. 고난이 올 때 여러분이 하셔야 되는, 풀어야 하는 숙제가 뭔가 하면 거기로 들어가는 일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채워주셔야만 하는 욕구를 내가 의식하고 살고 있었던 게 맞나? 그게 나에게 정말 중요한 일이었나? 아니면 모든 게 다 잘 되니까 그냥 해피하게 살아갔던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들을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고난을 주신다고 하는 것이 일상적 욕구와 기본적 욕구를 건드리시는 것이라는 차원에서 본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선하심이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그게 없이는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을 향하지 않을 거니까요. 이렇게 일반화시킨다는 것은 되게 죄송한 말씀이기는 하지만 사실은 이 일반적인 법칙이 우리의 삶에 고난이라고 하는 것을 바라보는 관점을 바꾸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하죠.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몰랐습니다. 고난받은 후에야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해요. 주는 선하사 선을 행하시오니. 내 고난당한 일이 하나님의 선하심이었다고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런 자리로 데려가십니다. 그 자리로 데려가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증명하신 것은 복음입니다. 복음 안에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고 증명하신 겁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는 그저 일이 잘 풀릴 겁니다 하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목사든 또는 나의 리더든 누구든 그런 얘기를 해주는 것으로 우리는 그저 일희일비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의 수준을 넘어선다는 얘기예요. 우리에게 진짜 위로가 되는 게 뭔지 아세요? 그건 복음이에요. 이사야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위로하라고. 위로하라. 누구를? 내 백성을 위로하라고. 내 백성은 누군가 하면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고 복음으로 위로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뿐이에요. 엉뚱한 곳에서 위로를 받는 게 아니고요. 이 복음 안에서 우리는 위로를 받아요. 그래서 저는 좀 행복하게 생겼나요? 이렇게 삶을 이렇게 돌아보면 우리가 그런 말 하잖아요. 마라 아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들어와 가지고 쓴물 마라에, 그러다가 또 엘림이 있잖아요. 엘림은 얼마나 놀라운 오아시스였습니까? 마라와 엘림을 이렇게 비교해 보면
9대 1 같아요. 그러면 참 좀 인생 좀 더럽죠. 근데 그 씨름을 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맞다는 씨름이에요. 하나님이 맞고 그 오르신 하나님, 그 선하신 하나님을 붙잡고 신뢰하는 거예요. 그러면 마라가 우리를 망가뜨리지 않아요. 그러니까 마라가 단물이 돼요. 마라가 하루아침에 딱 단물이 되는 게 아니고 마라의 세월이 있어요. 근데 그때 그 씨름을 놓지 않는 거예요. 지금도 그래요. 그리고 약간 겁이 없어지는 거죠. 뭔가 하면 겁이 없어진다는 거는 찬송가 있잖아요. 무슨 일을 만나든지 그 다음 뭐예요? 맞아요. 그걸 알아요. 내가 무한히 선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손 안에 내 인생이 있다는 것을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확인해요. 안 망해요. 죽어도 괜찮고 실패해도 괜찮고 복음은 저에게 늘 그 말을 하는 거예요. 두려움이 많잖아요. 실패해도 괜찮고 넘어져도 괜찮고 망해도 괜찮아요. 안 망해요. 바울이 그 말 한 거 아시죠? 고린도후서 4장에서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고 거꾸로 때림을 당하고 안 망해요. 이게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매 순간 그 싸움을 하는 것 같아요. 우리는 이 싸움을 혼자 하지 않아요. 같이 해요. 그래서 굉장히 좋아요. 그거 내일 할게요. 기도하십시다. 기도하기 전에 요거 하나만 제가 이거 좀 해야 될 것 같아서 그 시편 23편 아시잖아요.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그 잔파이프 목사님이 이렇게 설명하는데 정말 인상적이에요. 한국 경찰 별로 안 무서워요. 경찰 혹시 계시면 죄송하지만 안 무서운 게 사실이니까. 근데 미국 경찰 너무 무서워요. 걸리면 뭐 그냥 국물도 없어요, 진짜. 근데 경찰이 뒤에서 불을 켜면 정말 기분 정말 더럽죠. 뒤에서 불을 켜면. 근데 이제 도망갈 길이 없어요. 여러분 뭐 어디 나오잖아요, 그런 거. 막 헬기 뜨고 고속도로 막아놓고 막 난리 부리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선하심과 인자심이 정녕 나를 따르니 따른다는 이 단어를 히브리어 사전 찾아보면 어떤 단어인가 하면 강아지 데리고 다니면 강아지가 따라오는 게 아니고요. 추격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경찰이 추격하는 걸 생각하시면 돼요. 미국 경찰이. 근데 이제 파랑불, 빨강불, 쌍불을 켜고 오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추격하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추격하시는 분이세요. 선하심과 인자하심의 쌍불을 켜고 우리를 추격해서 우리를 잡으실까요? 못 잡으실까요? 잡으세요. 다윗이 말하고 싶은 게 그것이었어요. 내가 아무리 발버둥 치고 도망가고 별짓을 다 해도 하나님은 언제나 내 인생 속에서 자기 도망간 적 있잖아요. 이상한 짓 하고 나쁜 짓 하고 선하심과 인자하심의 불을 켜고 쌍불을 켜고 내 인생을 추격하셔서 나를 잡으시는 하나님. 그런 신뢰가 하나님에게 있는 거예요. 우리가 별짓을 다 해도 그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덮치리니. 결국에 우리 인생의 마지막 임종의 시간이 올 때 완전히 하나님이 덮치실 거예요.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저는 그런 기대를 해요. 기대가 돼요. 장래를 생각하면 우리의 전성기는 오지 않았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전성기는 임종의 침상에 있을 때입니다. 우리의 성화가 거의 완성된 순간입니다. 죽음의 순간에 우리를 완성시키니까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하는 이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복음으로 사는 거 이거예요.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전능하셔서 그리고 하나님 무한히 선하셔서 감사합니다. 그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실 만큼 저희들을 사랑하시는 것을 증명해 주셨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저희의 인생을 추격하시고 그래서 저희들이 이 자리에 있고 저희들의 인생이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의 추격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어서 감사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선을 베풀어 주는 일을 결단코 한순간도 그치지 않겠다고 약속하셨고 그리스도 안에서 그 약속을 증명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의 삶에 무슨 일을 만나도 이 사실은 변하지 않을 것 때문에 감사합니다. 그리고 무슨 일을 만나도 그것이 하나님께서 언제나 나에게 선을 베풀어 주시는 그 순간순간들이라는 사실을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의 인생의 마라와 같은 시간을 지날 때조차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붙잡고 살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인생의 벼랑 끝에서조차 너희는 하나님의 선하심 맛보아하려고 나는 안다고 나는 지금도 그래서 산다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인생이 되게 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